시작을 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히 했어요. 그리고 뭐가 잘 안 되면 잠이 안 오고.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고요. 다시 찾고 싶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자기 인생의 의미도 서서히 무뎌질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자기 손해입니다. 이게 환자가 돈으로 보이거나 클라이언트가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교인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뎌지는 거죠. 즐겁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꼭 이 얘기를 시작하니 이게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죄송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하나 풍조가 그래요. 근데 그때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계속 가면 누가 제일 좋냐면 자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거를 그냥 part of my life, 내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게 살기로 받아들이고 이게 주님이 원하신다 생각하고 가면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재미가 생기기 시작해요. 세상에는 돈으로 사는 재미 말고 다른 재미도 있어요. 그 재미가 뭔지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면 좋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이 발견한 재미는 요 뒤에 나와요. 그럼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음 주에 마저 보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5절 이후에 좀. 5절이요? 4절부터 봐야 되나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걸 교리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강조해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salvation through faith by grace, 이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행위가 아니다. 우리는 이 귀절에서 이것만 강조를 하고 두 가지 소중한 걸 잊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오케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첫째, 하늘에 살고 있다. 이게 뭔지를 설명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살고 있다는 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사는 건지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고, 두 번째,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도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하면서 10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10절에? 선한 일을 하는 거는 행위가 아니고 그럼 뭡니까? 발바닥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일은 선한 일 하려는 거예요. 선한 일 하는 게 하늘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선한 일 하는 게 세상 풍조하고 달리 사는 거래요. 선한 일 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한다 그러면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가 360을 그걸 해 하고 이렇게 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적당한 거짓말이 인생을 매끄럽게 한다. 적당한 사치가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목사도 적당히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한테도 그렇게 타이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선한 일을 하는 게 하늘에서 사는 거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래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래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행위가 아니래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행위는 껍데기가 더러운 거예요. 아니 껍데기는 멀쩡해도 속이 더러운 걸 행위라고 치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어떤 게 선한 일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떡국 먹었잖아요. 그죠? 떡국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미리 나와서 끓여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 사람들 해요. 그러면 돌아갈 때마다 10주나 8주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 1년에 한 너댓 차례는 미리 다른 사람을 배불리기 위해서 자기가 선한 일을 하는 건데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가 따른다. 고생도 해야 되고 땀도 흘려야 돼요. 남들이 쉬고 있을 때 미리 오고. 사람이 앞에 두고 좀 얘기하기 미안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11시에 온 거예요. 이게 이 형태인가. 그럼 누가 이거 매번 그 청소하는지 알아요? 솔직히 말하면 멀쩡하지 않은 제임스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멀쩡하지 않아요? 제임스가 멀쩡하지 않아요? 이 잣대로 보면. 여러분들이 힐난하거나 공격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쉼트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 풍조와 다른 잣대로 살아가는 걸 하늘에서 산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와서 청소할 때 제가 가만히 있어요. 세상에서는 나아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청소하는 게 나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편히 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미리 와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헌물을 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헌물을 내고 헌신을 하려면 누군가가 힘든 거예요. 자기로서는. 그걸 결단할 때 하나님은 참 고약하셔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고약하셔서 우리가 참 내기 힘든 형편에 내게 하신다고요. 그걸 꼭 마치 테스트를 당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시간을 내기 어려울 때 꼭 그럴 때 어디 선교 가야 되고 정말 익스큐즈가 당연히 될 것 같은 상황에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거든.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게 세상 풍조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 희생이라든지 아까 김원사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 못하는 걸 한 가지를 더 하는 게 필요하죠. 내가 잘하고 내 이름 나고 내 얼굴 나고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걸 감내하고 견디는 게 내 인품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걸 전통적인 기독교 용어로는 self-sacrifice, 자기 희생이라고 불렀어요. 땀 흘리고 고생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옛 자아의 껍질이 벗겨지고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옛 자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걸 하나씩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 버리고 심지어 옛 자아의 나라는 거를 버렸을 때 이런 게 있네 하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입니다. Heaven on the earth. 옛 자아가 좋아하던 것, 옛 자아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 옛 자아를 지키려고 애썼던 것들을 다 내려놨을 때 정말 껍데기는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것도 기댈 게 없어졌는데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꽉 찬 느낌이 오는 거예요. 바람이 아니라 뭔가가 이렇게 든든하게. 저기 어제 텔레비 보니까 그 뭐더라?
침대 선전하는데 침대 여러분들 보셨어요? 뭘 이렇게 탁 떨어뜨렸는데 공이 딱 그 자리에 쓰는 침대가 있대. 뭔지 알아요? 미스터 베는? 한국 방송에서 여러분들 기회 되면 한번 봐봐요. 그럼 뭐가 그 안에 꽉 차 있나 봐. 스폰지인데 접으니까 똘똘 말려서 많은데 그게 공을 놔도 꿈쩍도 안 할 정도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꽉 차잖아요? 그러면 누가 골프공을 확 던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들의 인품 인테그리티가 있는데 누가 골프공을 탁 던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공이. 전혀 감이 안 오는 비유를 들었는데. 감이 안 옵니까? 세게 나더라고요. 그래? 왜? 거의 여기까지 포함돼. 거의 콘크리트 벽 같아가지고 딱 치면 딱 소리와 함께 그냥 톡 튀어나올 거야. 껍질. 속으로는 피멍이 들고. 근데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걸로 꽉 차 있으면 누가 돌을 던져도 돌이 팍 하고 붙었다가 쭉 떨어지고. 저는 그게 세상 사는 게 좋아지는 길이 아닌 것은 세상을 살되 하늘을 누리면서 사는 길. 저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걸 선물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저는. 죽은 다음에 꼭 천당 가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도 그런 잔잔한 기쁨을 누리고 살면,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클라이언트 하나하나가 진짜 소중해 보인다. 교인들 하나하나가 진짜 소중하다. 그래서 막 가까이 다가서 깔깔거리진 않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워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저는 제 영혼이 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또 어차피 또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할 때는 이왕이면 똑같은 돈이고 똑같은 시간들이면 잘해주고 싶어요. 한번 망치면 뜯어내고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처음 할 때 3시간 걸렸으면 두 번째 할 때는 30분도 안 걸려요. 고치는 거는.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스 클로즈. 어때요? 다른 여러분들 하실 얘기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땅에 사신다? 하늘에 사신다? 땅에 사는데 중간에 하늘에 살고 싶습니다. 중간에 살아는 썸타임스 목사님, 근데 아까 목사님 환자를 볼 때 기도를 하느냐, 정말 기도가 간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를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옆에 환자가 듣든 말든 암에 걸렸어요. 수술해서 났어요. 났는데 그런 환자는 물론 제가 기도를 해서 났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간절해요. 간절하게 이제 그들을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했어요. 근데 참 좋았어요. 이제 왠지 머리가 문제에 들어가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왔는데 이제 tumorterapy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몸이 축축 빠져서 또 한 번 오고 그리고 수술 받고 이제 나왔어요. 그런 환자들도 있고요. 항상은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은. 근데 이제 바울 선생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우리 잣대는 암, 사업의 큰 실패, 자식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건 큰일 난 거고 중요한 일이고 이건 기도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 끼 밥을 먹는 거는 그냥 을에 밥 주셔서 정말 절절히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식사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온갖 기도를 한꺼번에 다 하잖아요. 범사에 진짜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 사소하게 여길 때가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얘기들 하냐면 옆에 사람이 있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감사한 일이라는. 근데 그 사람이 있는 게 나한테 너무 부담스럽고 같이 있는 게 너무 힘겨울 때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게 나한테 제일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자식이 속을 새겨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제일 감사한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는 교인의 속을 새기는 사람이 없겠지만 속이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더라도 그 사람이 있는 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나가면 안 속 새기지만 그건 뭐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잣대가 세상 풍조의 잣대로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는 아주 컴퓨터 돌아가듯이 우리가 착 보는 순간에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계속. 그 험악한 뭐 보리떡 나눠주면서 이걸 내 몸이다 이게 같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뭐 1999년 나파밸리 산 무슨 뭐 무슨 프랑스제 무슨 이게 아니고 그냥 막 난 거라고요. 시큼한 거. 그게 자기 피랑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감격이 있는지 모르죠. 그게 감격스러우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지금 갖고 계신 게 벅차도록 많다는 것도 알지 몰라요. 근데 벅차도록 많은데도 입이 대빨 빠져 있어.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 풍조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거기에 물들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소아마비가 그러니까 뇌성마비고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뭔지 한번 적어보시라고. 두 사람한테 제가 했는데 한 사람은 안 나타났어. 한 사람은 적어왔어요. 3페이지를 적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살만한 이유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적어봐요. 내게 남아있는 거. 아직도 내 손에 붙어있는 것들이 뭔지 한번 쭉 적어봐요. 그래서 3페이지 넘는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1페이지도 안 되는 사람은 심각하게 고려해요. 고민해봐야 돼. 내가 왜 안 보이나 이렇게. 그러나 3페이지 이상 쓰는 사람은 절대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자입니다. 그 이름에 저도 끼면 좋겠는데. 그 리스트에, 그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리스트에 제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 뒤에 가로치고 없어져야 할 것들이 있으면 안 되죠. 이분 때문에 그가 있으므로 내가 좋은 그 리스트에 제가 끼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살아야 되는 의미와 살아야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참 소중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공부 시간을 참 인조합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내놓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막 여기저기서 신학교 클래스에서는 들을 수 없는 질문들을 하실 때 또 그런 대답을 하실 때 굉장히 신선하고 저는 많이 배워요. 오늘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에베소서 2장이 개신교인들의 신학적인 교리로 보면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굉장히 코트를 많이 하지만 제가 이 성경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살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과 더불어 하늘에 앉게 하십니다. 왜?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도대체 어떤 일이 선한 일이고 주님께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하셨는지 그거는 이제 11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선한 일 하라고, 그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근데 제가 힌트를 드린 거는 변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께서 또 제너럴 컨트랙터나 자기 일을 각자 하시는 또 캐시어를 보시는 분들이 자기 환자나 자기 그 상담하러 온 피상담자나 자기 고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때는 일당 받으러 다닐 때죠. 차 타고 둘이서 가서 한참 일하다 보면 장로님이 안 보여. 나는 일하고 있는데 뭐 하나 그러면 그 할머니하고 커피 마시고 있어.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신앙 상담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화내야 되잖아요. 나만 고생을 시키고 말해 이럴 수가 있냐.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이거 우리한테 별일을 다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이 과연 뭔지 그거는 다른 겁니다. 근데 저는 제발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 끌고 오기 위해서 막 속에 없는 얘기로 막 일해야 될 시간에 일 안 하고 그냥 아블라만 하는 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나 전도해야지 뭐. 그래서 고객이 왔는데 막 시간을 하고 다 차지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냥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 두 마디 세 마디의 사람을 꺾어뜨리는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거에 민감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그게 선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질문 있으세요? 이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무식한 질문이 오늘 말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가끔 딱 그렇게 끊어서 들을 때는 그렇지만 어쩔 때 집에 들어가 생각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막 반대되는 얘기도 많은 것 같아요.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으면서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라고 막 할 때도 있고, 약간 전 이제 적용을 말씀을 적용을 헷갈려요. 그 알리스트 맥그레스라고 그 영국의 어떤 지금 가장 떠오르는 이반젤리칼 그 티어로지의 그 대표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맥그레스는 뭐라 했냐면 교인들이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영위할지에 대한 대답이 없이 던져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질문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일주일. 그걸 영성생활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영성훈련 이러면 뭐 수도원에 들어서 하거나 뭐 어디 가서 막 기를 집어넣는 걸 영성, 뉴에이지처럼 그렇게 하는데 개신교 신학자가 하는 거는 뭐냐면 들은 말씀의 충격 앞에 내가 그걸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영위하고 지금 이대로면 선한 일을 계속하면서 살아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갈까 하는 거의 영성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일터와 내 가정이 영성 수련을 하는 장소다 생각을 해보래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회복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본문이 어떻든지 오늘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슬퍼하라. 내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고 내 즐거움을 괴로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즐거움을 어떻게 해야 괴로움 바꿔요? 다행히도 지금 괴롭다. 그러면 왜 괴로운지를 들여다봐야죠. 자기 속을. 들여다보려면 잠깐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차 안이든지 무슨 찻집이든지 아니면 무슨 산이든지 아니면 자기 집 앞에 소파든지 앉아서 정말로 내가 왜 괴로운지를
나보다 판단이 나으신 분한테 물어보는 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요?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지요? 하고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괴로우면 에이 잊자 마셔 아니면 에이 그냥 야, 영화나 보러 가자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자가 처방에 의해서 해결을 하려는 게 현대인의 세상 풍조예요. 자가 풍조. 근데 우리에게 얘기하는 개신교의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오려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해결하려는 뭐 멋진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토로하다가 보면 스르르 잠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